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머니, 돈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책의 전체에 대해서 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라고 하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를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도 엄청난 예전에 내 안에 아주 오래 한 20년 10몇 년 된 것 같은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동기부여가인데 토니 로빈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서 이번에는 이제 머니라는 책을 예전에 썼는데 그 사람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 존 템플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토니, 당신이나 나나 수십억 달러를 갖고도 불행한 사람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가진 것이 적어도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당신이야 부자니까 그렇지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얘기를 진정한 부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라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그랬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비겁한 변명이다 뭐 그랬을 거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얘기하면 부자라서 그렇고 가난하다고 그러면 가난해서 그렇고 어쨌든 이 돈이 돈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다. 진짜 보물은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감사하는 모든 호의와 은총의 순간들이다.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불굴의 존재, 영혼의 본질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것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느끼는 따스하고 애틋한 감정이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뜻깊은 일을 찾고 성장하고 나누고 베푸는 법을 배우는 능력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을 넘어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갖는 것만큼 더 큰 선물은 없다.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열정을 쏟을 대의 명분을 찾으라. 여러분 이거 그 기독교 서적 아닙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부와 이제 고귀한 삶을 살고 싶으면 당신보다 더 넘어 있는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 쉽지 않은 것은 돈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나 그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이런 느낌을 준다. 어떤 느낌을 주는가? 내 능력이 강화되었다라는 느낌을 준다. 내가 능력자라는 느낌을 주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주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이용하든가 돈이 우리를 이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은 돈의 주인일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돈이 당신의 주인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단히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언제부터 금기시하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22절 말씀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좋으면 여러분 그래서 몸이 100이라고 할 때 눈이 90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그 정도의 영향력, 삶을 살아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삶을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눈은 단순히 시력을 얘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알아보고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까지 이런 포함이 됩니다.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인데 당연히 눈이 좋으면 온 몸이 좋고 눈이 나쁘면 전체적으로 삶이 영향을 받고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3절 후반절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육신의 눈에도 눈이 좋으면 또 눈이 이제 불편하면 삶이 영향을 미치는데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살아가는 게 어렵겠느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빛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빛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찾기 쉬우니까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우리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즉 그 안에 빛,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인데 그것이 없이 그냥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드디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생명을 얻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기적 중에 많이 나타나는 게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눈을 뜨는 것이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인식과 식별을 가지고 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탄, 뱀이 와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정말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죽지 않는다. 너희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지금 눈이 이상하다는 걸 눈이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눈이 어두워서 밝아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을 해요. 그러자 바로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자. 신기하죠 여러분.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사탄의 말에 이미 넘어가서 그 순간 눈이 바뀌어서 보니까 이제 먹어도 돼서 저거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먹죠.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이 밝아졌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눈이 여러분 우리가 시각과 청력을 이탈하는 그
단어를 뭐 쓸 수 있어요? 머이다라는 단어 쓰죠. 머이다. 눈이 머이다. 귀가 머이다.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자 눈이 멀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와서 너 저거 먹으면 눈 먼다? 이러면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떠진다. 막 그러니까 먹고 그러자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멀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빛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죠. 그 왜 여기서 그럼 눈은 빛이 있어야 보는 거죠. 눈만 있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빛이 있어야 보고 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가? 마태복음 다시 그쪽으로 가시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24절 말씀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영적으로 죽자 눈도 멀고 빛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즉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드세요. 너희도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로마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인구의 절반 이상, 뭐 3분의 2까지 노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만 그냥 남의 집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데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 한 사람이 주인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주인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를 가볍게 여기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는 없다.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과 그 원어로는 만몬인데 그거를 동급으로 거기에 올려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니까 그렇죠. 하나는 가짜인데 가짜 주인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돈이다. 그 가짜 신이 돈인데 여러분 돈이 뭐예요? 우리 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돈은 종이었는데 그죠? 화폐 가치 그 수단 교환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종이가 이제 다 우리 핸드폰 안으로 가상화폐처럼 들어갔죠. 그거 이제 하나의 교환 수단이었죠. 교환 수단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생활의 필요들을 채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 역할을 착각하냐면은 사랑, 생명, 안전 이 돈 주고 안전도 살 수 있고 생명도 살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고 가치도 살 수 있고 의의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전한 시대 우리처럼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는 돌아가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돈으로 쌀을 살 수 있지만 돈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게 식량이고 이게 뭐 안전이고 내 꿈이고 그러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가치까지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동일시하는 그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돈의 눈이 멀었다. 그렇게. 여러분 돈의 눈이 멀면 시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환산되면 안 되는 것들까지 환산을 시켰다는 건 돈의 눈이 멀었다고 하는. 돈의 눈이 멀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돈이 사람들이 빛이 없는 그 어둠을 틈타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하나님 자리까지. 가장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제일 윗자리에 있는 주인한테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돈이 주인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돈을 예배하죠. 거기 헌신하고 돈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고
돈 때문에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고, 그 결국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의 노예인 거죠. 돈을 부정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돈을 부정시하고 금기시하는 거로 금욕주의나 그런 쪽으로 자꾸 불교처럼 뭐 무소유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일 심했던 게 중세 시대 때인데, 중세 시대 이후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돈의 위치를 원래로 돈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 다 산업혁명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그 나라들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리를 찾게.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렇지 않은가? 존 오토버그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내 영혼은 무엇에 갈망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부르심과 이상에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 헌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에 헌신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우상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것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 테스트를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생각을 자주 한다. 때로 복권 당첨이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공상에 빠진다. 돈이 많으면 구매하고픈 희망 목록들이 머릿속에 많다. 나는 사람들을 장악하는 지배력이 더 많으면 좋겠다. 배우자와 아이들도 직장에서도 나를 무시한다. 나는 힘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 단 지금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이 때문에 중요한 가족 행사에 가지 못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계속 열심히 일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을 잃거나 해칠지도 모를, 나를 망가뜨리고 폐인으로 만들지 모를 일을 한다. 나는 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책임 추궁을 위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우리 가족에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족은 일, 취미, 돈벌이 같은 것을 말할 것이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가까이 따르고 싶다. 하지만 늘 한 가지가 방해한다. 그것은 무엇이다? 그게 뭐예요? 평상시 때는 잘 따르다가 이것만 건드리면 하나님 뜻도 없고 하나님 것도 건드리고 다 하면서 이거는 하지 마. 그게 우상. 힘 앞에 나왔죠. 앞에 나온 거 여러 가지. 돈은 뭐예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포함해서 힘, 지배력, 통제력, 그리고 일, 아니면 사람들 모든 중요한 것들까지 다 제껴놓고 하는 그 모든 명성,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은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거기서 사람은 스스로 우상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왜냐, 우상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을 모르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원히 헌신한 것이 예배고 그 예배의 주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다. 예수님 묻는 거. 너의 신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돈을 섬기는 것이냐? 예수님이 돈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무가치하거나 막 그 부정시 여기지도 않아요. 돈이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 돈을 이용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은 이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서
돈을 신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게 해서 영혼까지 팔아 넘기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생긴 새로운 단어 영끌. 영혼까지 다 갖다가 끌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왜 그래요? 그 소중한 그 물질 돈 같은 거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사탄도 안 되니까요.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는 사람들만 몰라요. 사람들만 자꾸 영혼보다 돈이 소중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한 게 아니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돈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돈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돈의 제자리를 찾으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보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네 보물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돈을 제자리에 둬야 된다. 돈은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 사람의 문제. 돈의 제자리를 찾고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그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다스립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이것이 잡힐 때만이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서 6장 앞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너를 만드시고 이끄실 것이다. 이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돈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한테 관심은 있는데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너희 필요는 관심이 없어. 네 필요는 알아서 채워야 돼.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마귀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누구보다 더 관심이 있어 하시고 채우십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 돈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이어령 박사님가 이제 이어령의 마지막 강의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문화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인류사의 3대 교환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피, 언어, 돈이다. 피와 언어와 돈이 교환되는 것이 인류사회다. 근데 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혼인 거죠. 결혼을 통해서 피를 교환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으면서 인류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낳고 인간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사상, 교육 그런 것들이 가치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교환이 된다. 돈을 교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서로 교환하죠. 근데 이게 언제 비극이 일어나는가? 이 경계가 모아져서 섞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피를 돈으로 교환할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도 뭐 그래 이수일과 심순애 너무 오래됐죠. 이분이 오래됐죠. 제 예는 아니에요. 제 예는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사랑은 하는데 결혼은 다이아 반지 있는 김중배랑 결혼하는 거예요. 피가 교환이 자유롭게 피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피를 교환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의 경계를 지켜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죠. 여러분 언어가 경계가 무너지고 언어의 경계가 무너질 때 무슨 비극이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재판을 공정하게 내려야 되는데 돈의 매수가 돼요. 재판을 이상하게 얘기해요. 언어가 이상하게 거짓말 이런 거예요. 거짓말, 거짓 증언, 돈 받고 거짓 증언하면 이 언어가 언어끼리 교환이 되고 가치가 보호가 되는데 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때 비극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자성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과 가치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돈은 돈으로 보고 황금은 황금으로 봐야 된다. 황금을 돌같이 보면 안 되고 돈은 돈이고 황금은 황금이고. 여러분, 쌀은 쌀이고 돈은 돈이지 돈을 먹을 수는 없어요. 쌀은 쌀이고 돈은 돈이고 돈이 생명이 아니고 돈이 안전이 아니고 돈이 사랑이 아니고 돈은 수단이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면 돈은 나의 최고의 협력자가 되고 내가 돈의 하인이 되면 나는 최악의 인간이 된다. 사람들도 알아요. 깨어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왜 이 얘기하시는 걸까요?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이 자리가 잡힐 것이다. 너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때만이 인생을 가장 값지고 다른 것들을 제자리에 두고 중심을 잡고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거기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인으로 삼은 그 인생의 부요함을 누리시고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